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화목제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들과 기쁨을 누리는 잔치이며, 그래서 잔치는 화목제 후에 벌어지는 부수적인 행사가 아니라 화목제의 일부면서 또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잔치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레위기 7장과 22장에서 다루게 되고, 레위기 3장에서는 화목제의 예배적인 측면,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이 화목제의 잔치적인 측면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화목제가 잔치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화목제는 잔치의 성격이 강한 제사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가 사람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잔치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레위기 3장에는 화목제의 예배로서의 내용을 먼저 자세하게 다루어서 화목제는 예배다,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소의 수컷이나 암컷, 양이나 염소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데, 먼저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물은 히브리어 고르반을 번역한 것으로 이 단어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번제물 자체가 예물이 아니라 번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그리고 그가 드리는 제사 자체가 예물이며, 하나님은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사람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목제에서의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제에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함께 기뻐한다는 의미가 있다 했죠. 그러므로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만나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화목제는 번제와 함께 드려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속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번제제를 통해 번제를 통해서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에는 번제와는 다르게 속죄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미 속죄한 다음에 드리는 제사이니까요.
자, 그렇게 예배자가 예물로 사용할 흠없는 소를 가지고 나아오면 번제를 드릴 때와 같이 예배자는 화목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게 됩니다. 안수를 통해 제물이 예배자와 동일시된다는 것은 이미 설명드렸으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화목제물에서의 안수는 번제에서의 완수와는 달리 죄의 전가보다는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자의 감사 제목이나 서원 또는 기쁨의 내용 같은 것을 공유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배자가 제물에 안수하고 잡으면 번제와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은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내장 덮인 기름과 붙은 기름,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떼어내어서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올려서 태우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십니다. 레위기 3장 2절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부위가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좋은 부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기름, 지방입니다. 또 간, 콩팥 이런 것은 오늘날 그다지 호감 가는 부위가 아니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기름, 지방은 풍부와 번영, 또 힘을 의미하는 부위였다고 해요. 그래서 시편 63편 5절을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에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것을 먹는 것이 풍부하, 풍요 이런 것들을 누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풍요와 번영 또 풍성한 열매 맺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식사, 화목제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한 지방과 함께 드려지는 간과 콩팥은 사람의 가장 깊은 감정과 또 내밀한 마음이 머무는 자리라고 여겨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과 함께 간과 콩팥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밀한 중심을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중심을 드린다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화목제의 제물이 소가 아니라 양인 경우에도 그 절차와 방식은 동일합니다. 레위기 3장 6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여기 11절에도 보면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라고 해서 화목제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잔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화목제의 제물이 소나 양이 아니라 염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절차와 방식은 같습니다. 레위기 3장 12절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기 3장은 화목제의 규례를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7절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번제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은 왜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선 기름을 먹지 말라라는 경고는 화목제로 드린 제물일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기름을 먹지 말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잡은 짐승의 기름이나 또 다른 경우에는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의 기름을 먹지 말라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화목제가 하나님과 나누는 식탁의 교제, 잔치이고 그 잔치에서 하나님의 몫이 기름, 하나님 몫의 음식이 바로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름을 못 먹어서 아쉽거나 또 배가 고프거나 음식이 필요하시거나 하신 분은 아닙니다. 다만 화목제에 하나님과 예배자가 나누는 식탁의 교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름이 하나님의 음식으로 구별되는 것이고, 기름이어야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름이 상징하는 바 풍부와 번영과 풍요, 힘의 근원이심으로 기름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서 화목제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약의 제사와 다른 것은 우리가 화목제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직접 세우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평화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과도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붓는 것, 이는 제사장이 화목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리는 모습과 연결되는 겁니다. 또 성만찬의 떡 또한 화목제와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백성들에게 먹이시는 것처럼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나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목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평화와 기쁨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